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로마에 있던 콜로세움을 없앤 자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것은 로마의 1000년 제국 중 무려 500년을 함께했던 이 검투사 문화였는데요. 이 검투사 문화는 이제 칼과 방패를 쥐어주고 노예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그런 문화였고, 이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검투사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없앴다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따로 불매 운동을 한 것은 아니었고, 이 당시에 있었던 로마 교회가 박해로부터 믿음을 지켰고 믿음이 장성해졌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다 보니까 로마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이 콜로세움을 자연스럽게 가지 않게 되다 보니 콜로세움이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로마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한 것이지요. 이런 역사는 한국에서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그 평양 지역에는 그렇게 불량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내를 때리고 바람을 피고 남의 물건을 빼앗는 불량배들이 많았고, 이 당시에는 주일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노동을 해야 되는 고된 삶을 평양 시민들이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평양에 복음이 선포되었고 불량배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되어 평양의 거리가 깨끗해지게 되었고,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면서 거센 노동이 아니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교회의 역할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불교는 포용적이고 상생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천주교는 도덕적이고 진정성 있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문조사를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설문을 조사를 해주었습니다. 분명히 세계의 역사를 바꿀 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하나님을 욕보이는 교회로 어느 순간 바뀌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로마에 있던 교회처럼, 평양에 있던 교회처럼 그냥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씀 위에만 교회를 세우면 우리의 빛이 가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 중 기본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이 있고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 시간 함께 깨닫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금 감당해내는 교회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책망의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으면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살펴보게 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구문을 보면 신격에는 몇 위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3위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격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다. 우리는 한 분이신 일체의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요. 우리는 또한 세 위격을 가진 3위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학자들과 특히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합니다. 도대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틀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은 저는 원문을 읽을 줄 모릅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은 저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들은 저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한 분이신 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동등되다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역시 빌립보서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본체이심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 또한 같은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 다르다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다르다라는 표현이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나 헬라어에는 다르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로스와 헤테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사진을 통해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를 사려고 하는데 사과가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이 사과 말고 다른 사과 주세요. 자, 본질이 같지만 다른 것을 말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바꿔온 사과도 역시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냥 배나 사야겠다. 사장님, 이거 말고 그냥 다른 과일 주세요. 본질이 다르지만 다르면서도 다른 것을 말할 때는 헤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본질이 같지만 서로 다른 분이구나를 우리는 원문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동등되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성령님 또한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첫 번째는 원문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쉽게 드러내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본질상 동등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새 위격으로 존재함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를 원문으로 보면 인칭이 계속 변화됩니다. 어떤 것은 그가 만들었다고 말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만들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명 이상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새 위격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건 역시 이단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지식들은 학습과 공부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삼위일체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6년 정도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신학생이 돼서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을 원문으로 다 해석해서 막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결국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성경은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움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소위 유명한 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민석 강사나 오은영 박사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강대상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신앙 고백을 가르쳐도 부족할 시간에 책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사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들로 설교 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유튜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공예배 말씀을 3분으로 요약해서 많이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요약한 영상들을 제가 보면 이 성경 해석한 걸 요약한 것이 아니라 자극적인 예화들, 예시들, 감정적인 일화를 3분 동안 요약해놓고 이것이 공예배 말씀이다라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고요.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타락해버렸고, 타락을 해버리니까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만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 위에 예수만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과 교역자들, 교회들이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행사.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로마교회처럼, 평양교회처럼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세상에 가릴 수 없는 빛을 발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교회에 다시금 맛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십니까? 제가 삼위일체 교육을 할 때 막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삼위일체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놀랍고 신비한 교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위일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삼위일체에 가르치는 것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가 모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이곳에 오지 않은 성도님들은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배우자 따라, 그냥 부모님 따라 나와서 그냥 성가대하고 교사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각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겠지 착각할 수 있지만 정작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 안에 영생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만교회에 오는 새 가족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월 20일 새생명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만교회를 방문하게 될 성도들에게, 새 가족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아파트 값이 2배로 뛰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되었다. 이런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만교회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만 고백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요. 그 세 가족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이 있음을 확인해야 되고 그가 영생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만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 예수만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만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만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그 위에 교회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세계 역사를 바꿨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먼저 믿는 것이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배우자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이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지 돌아보아야 하고요. 또한 우리 예수만교회에 발걸음을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만이 고백하게 해주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